네, 오늘 물두멍이라는 제목으로 함께 말씀 생각해 보겠습니다. 출애굽기 말씀을 쭉 진행하면서 여러 가지 용어들이 우리가 평소에 사용하는 용어들이 아니고 또 자주 듣는 말씀들도 아니기 때문에 어렵긴 하지만 참 이 출애굽기를 우리가 함께 진행하면서 구속의 원리, 구속의 그 놀라운 그 신비가 이 출애굽기 또 특히 이 성막을 통해 너무나 놀랍게 제시되어 있음을 또 깨닫게 됩니다. 우리가 수없이 많은 돌과 자갈 속에서 금을 캐듯이 또 깊이 파내려간 곳에서 샘의 근원을 발견하여 맑은 물을 얻듯이 하나님의 말씀을 묵상하면서 그렇게 금을 캐고 보화를 캐어내고 또 샘의 근원을 발견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오늘 우리가 살펴보고자 하는 이 물두멍은 7번째 기구입니다. 성막에서 7번째 기구인데 이 물두멍은 제사장이 거룩한 성소로 들어가는 길에서 2번째로 만나는 기구가 되겠습니다. 바깥들에서 이 회막으로 들어왔을 때 가장 먼저 만나는 것은 번제단, 놋제단입니다. 그리고 성소의 시장을 걷고 안으로 들어가기 전에 그 사이에 있는 것이 바로 이 물두멍입니다. 이 놋제단도 굉장히 중요하고 물두멍도 중요한데 이 두 기구에는 굉장히 많은 차이점이 있어요. 먼저 놋제단은 나무와 놋으로 만들어졌습니다. 나무로 만들고 놋으로 싼 거죠. 물두멍은 그 전체가 놋으로만 만들어져 있습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을 놋바다라고도 얘기합니다. 왜냐하면 물두멍은 물을 담기 위해 만든 기구고 그 물두멍 안에 물을 가득 채워 두거든요. 그래서 이스라엘은 물이 귀한 나라이기 때문에 물이 조금만 많아도 바다라고 많이 불렀어요. 그래서 놋바다라고 부르기도 했습니다. 이 놋제단은 사각형이지만 이 물두멍은 둥근형이고 또 가장 큰 차이는 놋제단은 치수가 자세히 기록되어 있어요. 그래서 뭐 가로, 세로, 높이 이런 치수가 정확하게 언급되어 있어서 그 치수대로 만들었는데 물두멍은 그런 치수가 정확하게 표시되지 않았습니다. 그리고 이 놋제단은 운반용 고리와 채가 있어서 그러니까 이동하게 될 때 운반용 고리의 채를 끼워서 그것을 메고 운반을 하게 되잖아요. 그리고 또 그것을 운반할 때 그것을 어떻게 싸야 되는지 그걸 덮어야 할 덮개도 제시되어 있지만 이 물두멍은 운반용 고리도 없고 채도 없고 운반용 덮개에 대한 언급도 전혀 없습니다. 놋제단은 불을 사용해서 재물을 태우는 것이었고 물두멍은 물을 채웠죠. 그리고 놋제단은 모든 사람의 재물을 받아들였어요. 그래서 모든 이스라엘 백성들이 희생 재물을 가지고 가면 그 놋제단에서 그 재물을 드릴 수 있었습니다. 이 물두멍은 제사장들만 사용했어요. 일반 백성들은 사용하는 것이 아니었어요. 그럼 이 물두멍의 기능이 뭐냐? 가장 두드러진 건 씻기 위한 물을 담아두는 것이었죠. 그래서 그 놋으로 만든 그 물두멍 자체가 중요하다기보다는 그 안에 담긴 물이 더 의미가 있는 겁니다. 그래서 그 물의 의미를 우리가 살펴보자면 일단 물의 특징이 물리적인 이 세계, 보여지는 이 세계에서 가장 중요하고 필요한 요소 중에 하나죠. 이 물이라는 게 없으면 사람이 살 수가 없습니다. 모든 동식물들이 살 수가 없어요. 지구 표면의 가장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게 이 물입니다. 그래서 가장 큰 부분을 이루고 있는 광활한 대해가 있죠. 뭐 대서양이니 태평양이니 인도양이니 그 대륙보다도 훨씬 큰 바다가 있고 또 내륙의 호수와 강들도 있습니다. 우리 신체 구성 물질 중에 가장 많은 부분을 차지하는 게 물입니다. 제가 정확히 알고 있는지 모르겠지만 70% 정도가 물로 이루어졌다. 그래서 제가 그거 깜짝 놀랐거든요. 70%나? 아니, 지방이 더 많은 것 같은데 막 이렇게 생각했는데 물이 굉장히 큰 비율을 차지하고 있다. 또 물이 없이는
생명을 한 달도 유지할 수가 없죠. 그래도 금식하거나 단식하시는 분들도 물을 마셔야 그걸 유지할 수가 있는 겁니다. 또 성경에 보면 이것이 영적인 일의 가장 중요한 상징 중에 하나로 쓰여지고 있음을 알 수 있어요. 에덴 동산에는 동산을 적시는 강이 에덴에서 발원하여 4줄기의 강이 흐르는 모습이 묘사되어 있습니다. 굉장히 에덴 동산이 조그만 동산처럼 여겨졌는데 강의 줄기가 4줄기가 된다. 그럼 굉장히 넓은 땅이죠. 그 에덴 동산을 둘러 충분히 적시고도 남는 그런 강들이 있었던 거거든요. 그래서 이 에덴에서 발원해서 4줄기로 갈라진 이 강은 모든 피조물들에게 넘쳐 흐르는 하나님의 자비의 상징이죠. 하나님의 풍성한, 우리를 충분히 적시고 채울 수 있는 하나님의 은혜의 상징이고 자비의 상징이라고 할 수 있습니다. 그런데 노아의 홍수에서는 그 물이 심판의 도구로 쓰여졌죠. 그래서 죄에 대한 하나님의 가차없는 심판의 도구로서 물이 사용되었는데 동일한 원리로 바로와 그의 군대도 홍해에서 수장이 되었습니다. 이 물이 심판의 물로도 쓰여졌지만 하갈과 그의 아들 이스마엘에게는 생명을 살리는 물이 되었죠. 여호와께서 광야에서 그의 백성들이 목이 말라 죽겠다 할 때 반석에서 물이 나오게 하셔서 이스라엘 백성들을 또 먹이셨습니다. 나병에 걸린 그 나아만 장군은 요단강에 몸을 7번 씻음으로써 또 병이 깨끗하게 치료되는 그런 기적이 일어났었죠. 신약에 와서는 우리 주님께서 십자가에 달려 죽으실 때 로마 병사가 옆구리를 찔렀더니 물과 피가 쏟아졌습니다. 마지막으로 계시록 22장 1절에 보면 또 그가 수정같이 맑은 생명수의 강이라는 표현이 나와요. 생명수의 강을 내게 보이니 하나님과 및 어린 양의 보호자로부터 나왔다. 그 생명수의 강이. 그래서 그 생명수, 생명을 살리는 그 물, 이런 의미도 성경에는 표현이 되어 있습니다. 이처럼 물두멍의 내용물은 성경의 모형들 중에 굉장히 광범위하고 다방면의 모습을 가지고 있다는 거죠. 은혜의 상징이기도 하고 생명의 상징이기도 하지만 한편으로는 심판의 상징이기도 하고 여러 가지로 쓰이고 있다는 거예요. 오늘 본문 말씀 19절에 보면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대라고 기록되어 있습니다.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해서 물두멍이 만들어졌다는 걸 알 수 있죠. 놋제단에서는 죄가 다루어졌어요. 그리고 놋제단에서 희생 제물을 드림으로 그 죄가 제거되었죠. 그 다음에 금향단에 대해서 우리가 말씀을 들을 때 금향단은 하나님께 드려지는 예배와 기도를 의미한다고 했잖아요. 예배와 기도와 찬양, 하나님께 온전히 드려지는 그 금향단을 우리가 살펴봤는데 이 놋제단과 금향단 사이에 물두멍이 있어요. 제사장들이 손과 발을 씻습니다. 이 물두멍의 의미가 뭐냐?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이루기 위해서 우리가 깨끗해야 할 필요성에 대해서 얘기하고 있는 거예요. 이거는 중생하고는 좀 다릅니다. 중생, 우리가 거듭남과 수족을 씻는 건 조금 차이가 있어요. 죄에 대한 문제는 놋제단에서 다루어졌죠. 하나님께 나아가려면 반드시 해결되어야만 하는 것이 죄의 문제입니다. 그래서 놋제단은 바깥들에서 들어갔을 때 가장 먼저 접하는 것이 이 놋제단이었어요. 거기에서 우리의 죄를 해결하지 않으면 하나님께 더 이상 나갈 수가 없었던 거죠. 그래서 이 희생제물을 잡아서 그 피를 놋제단에 쏟으면 아론의 아들들이 나아갈 수 있었어요. 그 성소 안으로 들어갈 수 있었습니다. 금향단에서 향을 태우려고 하기 전에 그런데 거쳐야 되는 게 있어요. 물두멍에서 수족을 씻어야만 합니다. 놋제단에서 그 직임을 감당할 때 그들의 손은 더러워지고 피가 묻게 되고 또 신발이 없거든요. 제사장들이 맨발로 거기서 성막에서 봉사를 하는데 흙먼지가 그들의 발에 묻어 있어요. 성소로 들어가기 전에 제거돼야 돼. 깨끗하게. 하나님께서 하나님의 영원한 처소에 대해서 계시록 21장 27절에 보면
무엇이든지 속된 것이나 가증한 일 또는 거짓말하는 자는 결코 그리로 들어가지 못하되. 하나님의 나라에 들어갈 수 없어요. 속된 것, 가증한 일, 거짓말하는 자 들어갈 수 없다는 거죠. 그러면 하나님의 거룩한 처소를 상징하는 성소에 들어가기 위해서는 제사장들이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만 들어갈 수 있었다는 거예요. 거룩하지 않으면, 정결하지 않으면 하나님의 처소에 들어갈 수 없다는 것이죠. 아론과 그의 아들들은 죽음과 늘 접촉하고 있어요. 희생 제물의 죽음에 접촉하고 있죠. 우리도 매일의 삶에 있어서 죄와 허물로 죽은 이 세상 사람들과 지속적으로 상관하고 접촉하며 살아가고 있습니다. 요한일서 5장 19절에 보면 온 세상은 악한 자 안에 처해 있다. 이 세상은 죄악이 관영한 세상이다. 불신자들, 비신자들, 하나님을 알지 못하는 자들이 많이 있습니다. 그 가운데서 우리가 생활하고 만나고 같이 밥을 먹고 교제를 하면서 그 모든 것들이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고 우리를 더럽힌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걸 우리가 매일 제거할 필요가 있다는 거예요. 매일. 그래서 제사장들의 그 공식적인 그 일들을 수행하기 위해서 그 아들들이 손과 발을 씻어야 했다라는 것을 볼 때 중생하지 못한 자들과 교제할 때 우리의 손과 발이 더럽혀지지만 그리스도를 알지도 못하고 사랑하지도 않는 세상 속에서 체류하는 것이 하나님 앞에서 우리의 완전한 입장에 영향을 미치느냐? 그건 아니라는 거예요. 이게 어떤 거냐면 거룩하게 된 자들을 한 번의 제사로 영원히 온전하게 하셨다. 영원히. 히브리서 10장 14절의 말씀인데 하나님께서 중생하게 한 자들, 거듭난 자들은 이 세상에서 살지만 불신자들과 접촉하며 그 영향을 받고 산다고 해도 내 지위에는 변함이 없다는 거죠. 하나님 앞에서 나의 지위는 변함이 없어요. 거듭난 자, 구속받은 자의 지위를 유지합니다. 그건 변함이 없어요. 왜냐하면 하나님이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 주신 놀라운 은혜거든요. 그 은혜를 우리가 입었습니다. 그러나 매일 우리에게 영향을 끼치는 그런 만남들을 통해서 우리의 심령은 탁해지고 우리의 영적인 그 순수함도 더럽혀지고 그리고 우리가 세상 사람들을 자꾸 만나면 그들의 얘기를 자꾸 들으면 우리의 믿음도 약해지고 우리의 시선이 세상으로 자꾸 향하게 되고 또 생각도 그렇게 되고 이러면서 우리의 마음이 주님과 점점 멀어지는 것 같은 느낌. 그래서 예배를 드리러 왔는데도 그전과 같은 감격이 없고 기쁨이 없고 왠지 좀 하나님께 기도를 드리는 것도 좀 이렇게 꺼려지고 뭐 이런 생각이 들 때가 있지 않습니까? 근데 그런 것들을 날마다 우리가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수족을 씻어야만 그 성소에 들어가 금양단에 향을 피울 수 있었듯이 그 뭐 떡상에 떡을 진설할 때 등대를 손질하고 불을 피울 때 그들이 하나님께 봉사하기 위해서 반드시 수족을 씻어야 했듯이 우리도 그렇게 씻는 행위가 필요했다는 것이죠. 그래서 이 물두멍이의 물은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겁니다. 이 물이 무엇을 말하는 것이냐?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 피가 아니라 물이 제사장들의 정결을 위해 지정되었다. 그렇게 사용되고 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안에 든 물이 기록된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상징인데 거기에 대한 말씀은 굉장히 많습니다. 시편 119편 9절에 보면 청년이 무엇으로 그의 행실을 깨끗하게 하리이까? 주의 말씀만 지킬 따름이니이다. 청년들이 무엇으로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따름으로. 하나님의 말씀을 붙들고 그 말씀에 집중함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할 수 있다. 사람이 물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느니라. 물과 성령으로, 하나님의 말씀과 성령으로 나지 아니하면, 새로워지지 아니하면, 깨끗해지지 아니하면 하나님 나라에 들어갈 수 없다. 요한복음 3장 5절 말씀입니다. 요한복음 15장 3절 말씀에 너희는 내가 일러준 말로 이미 깨끗하여졌으니. 예수님이 일러준 말이 무엇입니까? 말씀이죠. 하나님의 말씀. 하나님의 말씀으로 너희가 이미 깨끗해졌다라고 얘기합니다.
에베소서 5장 26절에는 이는 곧 물로 씻어 말씀으로 깨끗하게 하사 거룩하게 하시고, 디도서 3장 5절에 우리를 구원하시되 우리가 행한 바 의로운 행위로 말미암지 아니하고 오직 그의 긍휼하심을 따라 중생의 씻음, 이건 영단번에 이루어지는, 영원히 단번에 이루어지는, 오직 한 번 이루어지는 중생의 씻음, 그 다음에 성령의 새롭게 하심으로 하셨나니 우리가 마음의 뿌림을 받아 악한 양심으로부터 벗어나고 몸은 맑은 물로 씻음을 받았다. 몸은 맑은 물로 하나님의 말씀으로 씻음을 받았다.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하는 것으로 우리가 볼 수 있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다시 한번 정리해 보자면 출애굽기 29장 4절에서 제사장들 위임식에서 너는, 모세에게 한 말씀이죠. 너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물로 씻기고, 그 제사장 위임을 받을 아론과 그 아들들을 회막문으로 데려다가 전신을 씻깁니다. 제사장들이 자기 몸을 자기가 씻은 게 아니에요. 모세가 씻긴 거예요. 하나님이 모세에게 명령을 내리셨습니다. 출애굽기 30장 19절 오늘 본문 중에는 아론과 그의 아들들이 그 두멍에서 수족을 씻되 라고 되어 있죠. 이건 본인들이 씻어야 되는 거예요. 전자는 다른 사람이 전신을 씻어주었고 후자는 그들 스스로 손과 발만 씻는 겁니다. 전자는 결코 반복되는 일이 아니었어요. 제사장으로 위임을 받을 때 모세가 그들의 전신을 씻었는데 이것이 제사장의 직무를 수행할 때마다 그렇게 했느냐? 아니에요. 한 번 이루어진 거예요. 그리고 나서는 제사장들이 봉사할 때 스스로 손과 발을 씻어야 했죠. 이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금양단에 그 성소에 들어갈 때마다 행할 필요가 있었지만 전신을 씻는 건 그렇지 않았다는 거예요. 그래서 전신을 씻었다. 모세가 씻겨주었다. 자기가 씻은 게 아니라. 이것은 중생의 상징이에요. 거듭남의 상징. 그러면 제사장들이 늘 물두멍에서 손과 발을 씻는 것은 그리스도인들이 매일 씻어야 하는 필요성을 우리에게 얘기해주고 있는 것이죠. 그래서 몫이 있다. 여러분, 어떤 젊은 사람이 어떤 목사님께 와서 상담을 했대요. 뭐라고 얘기하냐면, 목사님, 내가 2년 동안을 취직을 위해서 그렇게 기도하고 하나님께 간구했는데 응답이 없어요. 라고 어떻게 하면 좋겠냐고 상담을 했답니다. 그 목사님이 아이고 힘들어서 어떡하냐고, 그래서 이력서는 어디에 냈느냐고 물어봤대요. 그랬더니 그 청년이 이력서는 한 번도 안 냈는데요. 이렇게 얘기했다는 거예요. 아니 이력서를 왜 한 번도 안 냈냐고 그랬더니 기도를 하면 하나님이 어디에다 이력서를 내라 이렇게 응답을 하셔야 되는데 하나님의 응답이 없어가지고 2년 동안 기도를 하면서 이력서를 안 냈다. 여러분, 제가 그 전에 한번 얘기한 적 있죠. 복권에 당첨되게 해달라고 그렇게 기도했는데 하나님이 응답하시지 않는다. 그래서 복권은 사봤고 하나님이 복권을 샀고, 우리가 하나님께 기도하고 간구하는 것이 내가 해야 할 일을 하지 않으면서 그 잘못된 믿음인 거죠. 잘못된 믿음. 어디에 이력서를 넣어라. 그러면 하나님의 뜻대로 이력서를 넣으면 거기에 딱 100% 합격하는, 이게 하나님의 뜻이며 그게 하나님을 향한 믿음이라고 생각하는 건 착각이라는 거예요. 기도하면서 내 실력과 내가 갖고 있는 자격과 나의 경험을 생각하고, 생각할 수 있는 머리도 주셨잖아요. 생각하고, 그래서 내가 어디에 그 이력서를 넣을 만한가를 사고할 수 있는 능력을 주셨으니까 생각하고 사고하고 그 다음에 이력서를 넣을 곳을 찾아서 넣어야지. 그리고 기도해야지. 기도만 하고 그런 노력을 하지 않으면 하나님이 감나무도 주셨어. 또 하나님이 바람과 비를 주셔서 감나무의 열매도 열게 해주셔. 그럼 감을 따먹는 건 내가 해야지. 하나님이 감을 따서 내 입에 넣어주기를 바라는 건 믿음이 아니라는 거죠. 하나님이 행하실 일이 있지만 내가 행할 일도 있는 겁니다. 하나님의 몫이 있지만 내 몫도 있는 거예요. 아니, 우리 주님께서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져라 그러셨지.
예수님이 물고기를 다 몰아서 잡아주셨나요? 제자들은 배 오른편에 그물을 던지는 일을 해야 됐어요. 그랬을 때 우리 주님이 거기에 물고기가 가득 차서 그 배에는 그 배로는 끌을 수 없어 동료를 불러서 같이 끌고 오는 그런 기적을 보여주셨지만, 그러나 내가 해야 할 일을 해야 한다는 거죠. 내가 해야 할 몫이 있는 거예요. 하나님께서는 우리를 구속하기 위해, 우리를 하나님의 자녀 삼기 위해 예수 그리스도를 이 땅에 보내주시기 위해서 모든 시간 동안에 우리에게 그 예수 그리스도의 예표를 보여주시고, 그분이 행하실 일들도 우리에게 알려주시고, 때가 참에 그 아들을 이 땅에 보내셔서 우리가 할 수 없기 때문에, 우리가 그 놋 번제단에서 그 하나님의 형벌을 견딜 수 있는 자가 없기 때문에 우리 주님이 하나님의 형벌을 대신 짊어지시고 우리의 죄값을 대신 지불하시고, 그래서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기만 하면 하나님의 자녀가 되는 놀라운 은혜를 하나님이 베풀어 주셨는데, 그 은혜를 힘입고자 하는 것은 누가 해야 돼요? 우리가 해야죠. 그 은혜를 의지하고 그 은혜를 붙들고, 그래서 하나님의 그 은혜의 수혜자가 되는 거, 그거는 내가 해야죠. 결단해야죠. 붙들어야죠. 내가 그렇게 그 은혜를 의지하면 하나님 앞에서 내 지위는 영원토록 변하지 않는다는 거예요. 바뀌지 않는다는 거예요. 이 죄악 많은 세상에서 내가 살아가면서 날마다 이 죄악된 것을 보고 싶어 보는 게 아니라, 보여지니까 보고 들려지니까 들으며 내 마음이 그 타격을 입고 손상을 입어도 하나님 앞에서의 나의 이 완전한 지위, 하나님의 자녀라는 지위, 구속받은 자의 지위는 결코 변함이 없을 수 있는 것, 이거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어 주신 은혜이지만, 날마다 우리의 죄를 고백하고 씻는 것은 우리가 해야 할 일이라는 거죠. 제사장들이 날마다 물두멍에서 씻잖아요. 우리 전혜정 원사님이 오늘 기도를 하는데 내 설교를 미리 봤어? 이 생각이 드는 거야. 우리의 죄를 자복한다. 우리 전혜정 원사님 표현이 자복한다. 근데 우리의 죄를 자복하는 거, 그거는 내가 해야 될 일이에요. 말씀에 비추어 나의 심령을 들여다보고,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들여다보고, 기준이 있기 때문에, 여러분, 물이라는 게 맑은 물로 씻는다라는 그 맑은 물이 하나님의 말씀을 의미한다면, 우리가 물이 여러 개가 있어요. 근데 가장 더러운 거는 우리 눈에 보이죠. 조금 덜 더러운 물도 있죠. 우리는 그 중에 깨끗한 물을 사용하고 싶겠지. 응? 그 중에 깨끗한 물이 있으니까 이거는 더러운 물이야 라고 우리가 알 수 있잖아요. 근데 가장 깨끗한 물, 전혀 오염되지 않은 물, 순수한 물, 그 물이 딱 있으면 그 외에 나머지 것들은 다 더러운 물이 되는 거잖아요. 다 더러운 거야. 그러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기준으로 삼을 때 내 언행, 심사가 얼마나 잘못되었고 얼마나 더러운지를 깨닫게 되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우리의 심령을 비추어 보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내 삶을 비추어 보고, 내가 얼마나 어그러졌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과의 관계가 왜곡되어 있는지, 내가 얼마나 하나님 앞에 서기에 부끄러운 존재인지를 깨닫게 되고, 그래서 그것을 하나님 앞에 자백하면서, 그러면서 우리의 심령이 다시 회복되는 역사가 일어나는 거죠. 그게 하나님의 은혜인데, 그 전에 손발을 씻는 것, 우리의 죄를 자백하는 것, 그건 누구의 몫입니까? 우리의 몫이라는 거예요. 나는 아무것도 안 하면서 하나님의 은혜가 있기를 여러분 갈망한다면 이거 얼마나 비양심적인 겁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읽어야 된다. 이거 왜 읽어야 돼? 재미도 없는데. 하나님의 말씀을 모르는데 어떻게 내 허물과 죄를 발견할 수 있으며, 하나님의 말씀을 내가 전혀 모르는데 어떻게 내 죄를 하나님 앞에 자백할 수 있느냐 하는 거예요. 우리가 이 1시간 예배를 드리는 것도 우리가 온전히 예배를 다 드리지 못하잖아요. 여러분, 지난주에 들은 말씀 기억나십니까? 지난주에 들은 말씀을 뼈에 새기고 가슴에 새겼으면 일주일 동안 우리의 삶이 달라졌을걸요? 변했을걸요? 가족을 향한 관심이 새로워졌을 겁니다. 나로 인해 내 남편이, 나로 인해 내 아내가 행복한가?를 생각하는 한 주였다면, 그러면 상대방이 나 당신 때문에 참 너무 행복해 라는
고백이 나오지 않겠어요? 그런데 말씀을 제대로 듣지 않으면, 기억하지 않으면 무슨 의미가 있습니까? 오늘 들은 말씀도 내 삶에 적용이 되지 않으면 무슨 은혜가 있겠습니까? 매일의 씻음이 필요하다. 우리 주님이 제자들의 발을 씻겼어요. 베드로가 주님이 내 발을 씻기다니 이거는 있을 수 없는 일입니다. 안 됩니다. 제가 주님의 발을 씻으면 씻었지. 주님이 어떻게 내 발을 준다고 이렇게 하십니까? 그랬더니 주님이 내가 너를 씻어주지 아니하면 내가 나와 상관이 없느니라. 이렇게 말씀하셨어요. 그러니까 베드로가 뭐라고 얘기합니까? 아이고, 큰일 났네. 주님, 그러면 제 머리도, 내 몸도, 그러니까 내 전신을 씻어주세요. 라고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우리 주님이 뭐라고 얘기하십니까? 이미 목욕을 한 사람은 손발만 씻으면 돼. 다시 씻을 필요가 없어. 이게 얼마나 영적인 의미가 가득한 말씀입니까? 한 번 거듭난 자는, 한 번 중생의 은혜를 입은 자는 다시 중생할 필요가 없어. 다시 거듭날 필요가 없어. 손과 발만 씻으면 돼. 라고 말씀하시는 겁니다. 여러분들 거듭나셨습니까? 중생하셨습니까? 손과 발만 씻으면 돼요. 근데 손과 발을 씻는 걸 게을리하니까 어떤 결과가 나타납니까? 하나님과의 교제가 풍성하지가 않은 거예요. 지금 하나님께서는 극단적으로 말씀하시죠. 수족을 씻고 그 다음 일을 행해야 되는데 너희가 수족을 씻지 않고 그냥 성소로 들어와 죽어. 이렇게 말씀하시거든요. 극단적으로 죽어. 왜냐하면 하나님은 거룩하지 않은 걸 참아보지 못하시는 분이시잖아요. 그러니까 우리가 거듭났습니다. 구속의 은혜를 입었습니다. 그 지위는 변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내가 매일매일 쌓이는 나의 허물과 죄와 이 세상에서 살아가면서 어쩔 수 없이 입게 되는 이런 여러 가지 손상들을 자복하고 회개하고 회복하지 않으면 우리는 점점 하나님과 거리가 멀어지고 가까이 갈 수가 없게 되는 거예요. 그러니까 우리의 마음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퍽퍽해.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기쁨이 사라지고 하나님을 믿는다고 하면서도 힘들고 지치고 이게 신앙생활인가? 이게 믿음의 생활인가? 우리 그런 고민에 빠지고 그렇게 되지 않느냐 하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 자백하고 고백하고 우리의 손과 발을 씻는 일을 게을리하지 않으면 늘 마음의 기쁨이 가득하죠. 늘 기쁨이 충만하고 은혜가 충만하고 하나님과 가까이 있음이 우리가 아주 너무나 선명하게 느껴지는 거예요. 그러니까 나도 모르게 나의 일상의 모든 부분에 있어서 하나님을 의지하게 되는 거죠. 꼭 시간을 내서 교회에 와서 기도를 하는 거 아니어도 순간적으로 하나님 지금 너무 급한데 마음속으로 나도 모르게 너무 가까우니까 하나님이 이거 빨리 해야 되는데 하나님 도와주세요. 길을 가면서 일을 하면서 근데 정말 놀랍게 하나님이 이 하나님의 은혜라고 느끼는 건 어떤 거죠? 나도 모르게 하나님을 의지했는데 수월하게 일이 진행이 됐어. 내가 그렇게 입으로 얘기했는데 정말 그대로 됐어. 이런 것들을 경험할 때마다 하나님의 은혜라는 것이 선명하게 느껴지죠. 그런데 믿음이 떨어진 사람은 어떻습니까? 운이야. 운이 좋아서 이렇게 표현하죠. 그런데 우리 믿음의 사람들은 어떻게 얘기하죠? 은혜야. 이렇게 얘기하잖아요. 이거는 어쩌다가 뭔가 맞아 떨어져서 이게 된 게 아니라 하나님의 은혜야. 하나님이 함께 하셨다. 하나님이 도와주셨다. 이런 생각이 드니까 마음에 막 기쁨이 가득한 거예요. 너무 신선하고 너무 신기한 거예요. 이런 경험들이 매일매일 쌓일 때 우리의 영적인 하나님과의 교제의 깊이가 점점 깊어지고 그리고 하나님과 늘 동행하고 있음이 그냥 내 안에 넘쳐 흘러서 그러면 어떻게 됩니까? 우리의 말이 달라지죠. 누군가가 어떤 이야기를 할 때 우리가 나도 모르게 기도해. 그런 얘기가 나오는 거예요. 기도해. 은혜야. 하나님께서 함께 하셨네. 하나님이 도와주셨네. 이런 말이 너무나 자연스럽게 나가는 거예요. 그런데 매일의 삶이 그렇지 않잖아요?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나의 수족을 씻는 일을 내가 행하지 않잖아요? 그러면
세상 사람인지 그리스도인인지 구분이 안 가요. 우리의 언행이 세상 사람인가? 그리스도인인가? 교회를 다니는 것 같기는 한데 이게 사용하는 언어는 그리스도인의 언어가 아니야. 누가 더 잘 알아요? 안 믿는 사람들이 더 잘 알아요. 우리가 해야 할 목, 하나님은 이미 다 하셨어요. 하나님이 우리에게 베풀 수 있는 가장 큰 은혜를 베풀어 주셨고, 우리 주님은 할 수 있는 모든, 자신의 생명까지 모든 걸 다 우리에게 내어 주셨습니다. 그런데 우리가 그 은혜를 힘입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의지하지 않는 거예요. 우리가 우리의 몫을 감당하지 않는 겁니다. 믿는 자들이 이 세상을 통과해서 인생의 길을 걸어가는 동안에 더러워진 것을 깨끗하게 할 때 필요한 건 그렇게 말씀의 물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를 비추고 우리를 씻을 말씀의 물이 필요합니다. 다시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여러분. 그리스도의 피가 필요한 사람은 중생하지 못한 사람에게 필요한 겁니다. 이스라엘이 율법을 범할 때마다 새로운 속죄 제물을 드렸어요. 하나님 앞에. 그 다음에 또 하나님께 가려면 자기 지은 죄가 있으니까 또 속죄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야. 속건 제물을 가지고 가는 거야. 하나님께 화목 제물을 가지고 가야만 해요. 그러나 황소와 염소의 피가 죄를 없게 하지 못한다는 거죠. 그렇기 때문에 한 번 드린 걸로 안 되니까 또 가져가고 그 다음에 갈 때 또 가져가지만 이런 희생 제물과는 반대로 그리스도께서는 단번에 완전한 희생 제물을 제공하셨기 때문에 갈보리에서 그가 흘린 피가 온전한 속죄를 이루었다는 거죠. 하나님을 완전히 하나님의 요구를 충족시켰기 때문에 그 어떤 새로운 희생도 필요하지 않아요. 그래서 다시 예수의 피라고 할 필요가 없어요. 많은 사람들이 잘못된 언어, 그분의 믿음은 그게 아니겠지만 뭐 예수피, 뭐 잘못되면 또 예수피를 뭐 늘 말씀하시는 분들이 있어요. 예수피가 내 일상의 모든 곳에 예수의 피가 필요한 게 아니에요. 나는 예수께서 흘리신 그 보혈로 이미 나는 하나님 앞에 완전한 구속자의 반열에 들어섰어요. 거듭났어요. 중생했어요. 그 다음에 필요한 것은 새로운 희생이 아니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하나님 앞에 자백하는 매일의 삶이 필요한 겁니다. 우리 안에 불신앙의 마음이 아직도 있고 실수도 많고 옛사람의 존재가 잔존해서 성령의 열매를 맺어야 하는데 이 옛사람을 통한 악한 열매들도 우리가 맺어가고 있지만은 그러한 나의 이 불완전한 삶의 모습들이 하나님 앞에 있는 나의 완전한 입장을 무효로 할 수 없다는 것에 여러분들이 위로를 받으시기 바랍니다. 그거는 내가 한 일 때문이 아니라 주님이 나를 위해 하신 일 때문에 그렇다는 거예요. 그래서 그 은혜를 입은 우리가 매일 우리의 수족을 씻는 일을 게을리할 수 있습니까? 매일 하나님의 말씀에 비추어 내 삶을 돌아보는 것을 게을리할 수 있느냐 하는 거죠. 성도가 그의 봉사에 대한 허물, 그의 행함에 대한 실패를 의식하게 되는 것, 인식하게 되는 건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만 인식하는 거예요. 제사장들이 금향단에 분향하러 들어가기 위해서도 손을 씻어야 하지만, 수족을 씻어야 하지만 하나님 앞에 화제를 드릴 때도 씻어야 하거든요. 우리가 제사장들이 하는 일은 하나님께 제사를 드리는 일, 그 성막 안에서 하나님께 헌신하는 일들을 감당했지만 그래도 씻어야 했어요.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봉사를 해도 여러분들이 교회에서 헌신을 해도 우리의 모든 행위가 불완전한 마음으로부터 비롯될 때가 많기 때문에 봉사를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고 헌신을 하면서도 죄를 지을 수 있는 겁니다. 그 미묘한 차이, 나는 아닌 것 같았지만 어느 날 하나님의 말씀 앞에 내가 섰을 때 내가 얼마나 흉악한 죄인인가를 깨닫게 되면서 눈물을 흘리며 하나님 앞에 우리의 행위를 고백할 수밖에 없는 거죠. 여러분들의 행위를 고백하고 하나님께 용서를 구하는 것, 그것이 매일의 자백입니다. 큐티를 하면서 말씀을 읽으면서 그러한 자백이 이루어지는 거예요. 내가 게을렀구나. 내가 하나님을 참되게 사랑하지 못했구나. 내가 하나님과의 교제에 깊이 들어가지 못했구나.
하나님은 나를 이렇게 사랑하시는데 나는 그 사랑 앞에서 참 내 몫을 감당하지 못했구나.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는 겁니다. 그렇게 깨달을 때마다 우리의 죄와 허물을 고백하는 일이 여러분들에게 늘 있기를 축원합니다. 시편 17편 4절 말씀에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서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아니하였사오며, 주의 입술의 말씀을 따라 스스로 삼가했기 때문에 포악한 자의 길을 가지 않았다라고 이 시편 기자가 고백합니다. 여러분들이 어떤 결정을 하고 어떤 행위를 하고 어떤 일들을 진행할 때 여러분들의 행위를 삼가할 수 있는 기준이 하나님의 말씀이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물두멍은 바깥에 있었지 성소 안에 있지 않았어요. 더러움을 제하지 않고는 금향단에서 섬길 수 있는 자격이 없었다는 것이죠. 그래서 우리가 예배를 드리기 전에, 예배 시작 전에 교회에 와서 잠시 하나님 앞에 머리를 숙이고, 우리가 이 교회를 들어오기 전에 있었던 나의 삶을 하나님 앞에 고백하며 오늘 우리가 드리는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실 예배가 되도록 우리의 마음을 정돈하는 그런 시간을 가져야 되는 거예요. 그냥 앉아 있어서 진행되는 순서에 따라서 찬송하자고 하면 찬송하고, 기도하자고 하면 기도하고, 말씀 시간이니까 말씀을 듣는, 이렇게 여러분들이 그 수동적인 자세로 하나님 앞에 있는 것, 이게 예배가 아니라 적극적으로 내가 오늘 예배를 드림에 있어서 이 예배가 하나님께서 반드시 받으시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고, 하나님과 깊은 영적 교제에 들어가는 예배가 되어야 되겠다라고 우리가 마음에 결단을 하고 예배의 시간에 나와서 이 시간에 여러분들의 지정의 인격 전체, 여러분들의 몸, 이 모든 것이 하나님 앞에 드려지는 예배가 되어야 합니다. 간절함으로, 진실함으로 예배를 드려야 돼요. 우리 진경 총회장님 중에 한 분은 다 목사님들이신데도 예배를 드릴 때 이렇게 조는 분들이 또 있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이름을 부릅니다. 가차없이. 누구 목사님, 눈 뜨시라고. 누구 목사님, 일어나요! 일어나! 졸리면 일어나! 막 이렇게 얘기하니까 아주 그 졸고 있다가도 정신이 번쩍 나고 내 이름을 부를까봐 다시 그 눈에다 힘을 주고 그렇게 할 수밖에 없어요. 그러니까 그게 굉장히 생경하고, 그래도 목사님들인데 어떻게 저렇게 대놓고 막 이름을 부르나. 근데 그분은 예배 시간에 졸면 죽어, 영적으로. 이런 생각이 있기 때문에 뭐 창피하든지 말든지. 그렇잖아요. 여러분, 죽는 것보단 창피한 게 낫지. 그렇죠? 망하는 것보단 창피한 게 낫지. 그렇잖아요. 그러니까 그런 그 마음에 그런 생각이 있으시니까 아주 가차없이 불러댑니다. 반주자, 눈 떠요! 막 이러고 그래가지고, 그때 정말 재밌었는데, 왜 그렇게 말씀을 하시는지 이해가 됩니다. 여러분. 예배를 드릴 때 이 한 시간이 너무 중요한 시간이에요. 죽지 않게, 그들이 죽지 않게 물로 씻어. 그들이 죽지 않게. 여러분들은 이미 이 구약시대 같으면 그냥 죽었어. 여기 들어와서 예배 드리기 전에 그냥 죽은 거예요. 여러분들, 솔직히 얘기해서 하나님 앞에 섰을 때 부끄럽지 않은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나는 죄인이 아니라고 자신할 수 있는 사람이 어디 있습니까? 그런데 감히 하나님 앞에 예배를 드리러 와가지고 마음을 정돈하지도 않고, 하나님 긍휼히 여겨주세요. 저는 죄인입니다. 저는 정말 하나님께 예배 드릴 자격도 없는 사람인데 이렇게 예배를 드리러 왔어요. 하나님, 부족하지만 허물도 많지만 오늘 제가 드리는 예배를 받아주세요. 라는 겸손한 마음으로 하나님 앞에 있을 때 여러분들의 예배의 자세는 달라질 수밖에 없고 여러분들의 예배는 뜨거울 수밖에 없는 거예요. 그런 예배자이십니까? 여러분들이 지금 죽지 않고 이 자리에 있는 게 여러분들이 선해서가 아니잖아요. 여러분들이 완전해서가 아니잖아요. 그리스도의 의가 하나님의 진노의 칼날을 막아주고 있을 뿐인 거예요, 지금. 그러니까 앞으로 우리가 드리는 예배는 그런 마음의 결단과 우리 죄의 자백을 통해 예배가 시작이 되고,
그렇게 우리가 드린 예배가 하나님께서 받으시는 예배가 되는 그런 예배자, 하나님이 찾으시는 예배자, 영과 진리 안에서 하나님을 참되게 예배하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래서 이 물두멍 속의 물은 말씀을 의미한다고 했는데, 이 말씀은 우리가 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하는 데 쓰여져야 된다. 말씀. 청년이 무엇으로 그 행실을 깨끗하게 하겠습니까? 주의 말씀으로. 그 말씀이 내가 악에 빠지는 것을 방지할 때 우리 발에 등이 되고 내가 가는 길에 빛이 되어서 우리를 옳은 길로 인도하는 그 말씀, 내가 주께 범죄하지 아니하려 하여 주의 말씀을 내 마음에 두었나이다. 여러분들이 하나님께 범죄하지 않으려고 하나님의 말씀을 여러분들의 마음에 두시기를 축원합니다. 그리고 그 말씀은 우리의 모든 더러움을 씻는 데 사용되어야 한다는 거죠. 말씀의 교훈에 순종함으로써 육과 영의 온갖 더러운 것에서 자신을 깨끗하게 하자라는 권면에 주의해야 됩니다. 세 번째로 그 말씀은 우리 영혼의 회복을 위해 사용되어야 하는 것이죠. 우리 영혼의 회복, 말씀을 통해서 우리의 영혼을 회복하시는 하나님의 은혜를 우리가 누릴 수 있습니다. 물은 씻는 일에만 쓰이는 것이 아니죠. 물은 우리의 원기를 회복하는 데도 쓰입니다. 너무나 오랜 시간 동안 물 없이 방황하고 길을 헤매다가 물을 만났을 때 그 물 한 모금이 내 생명을 살리고 그 물 한 모금이 내 원기를 회복시키는 거 아니겠습니까? 이 세상에서 지치고 상한 마음들이 어디에서 생기를 얻을 수 있겠어요? 어디에서 회복을 얻을 수 있겠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소생함을 얻어야 합니다. 마지막으로 우리가 아까 처음에 살펴본 것처럼 놋재단과 물두멍의 차이가 있다고 했죠. 놋재단은 치수가 다 정해져 있었지만 물두멍은 치수뿐만 아니라 그 물두멍 안에 물을 얼마나 담아야 하는지도 기록되어 있지 않습니다. 이것은 무엇을 의미하냐면 우리들의 죄 씻음을 위해 하나님께서 무한정 준비해 두셨다. 그러니까 이 세상의 모든 사람을 구원하는 데 부족함이 없어. 하나님의 은혜는. 그리스도와 그의 말씀은 우리의 모든 필요를 채워줄 정도로 충분하다. 모든 사람이 하나님의 은혜를 구해도 다 충분하게 주실 수 있을 만큼 넘치는 은혜, 넘치는 사랑. 어느 때에도 하나님의 은혜와 사랑은 부족함이 없다는 것이죠. 그런 의미가 여기에 담겨 있다. 두 번째는 움직일 때, 운반할 때 물두멍은 덮개에 관한 말씀이 없다고 아까 말씀드렸잖아요. 이 진영에서, 이 자리에서 저 진영으로 여행할 때 물두멍은 덮을 게 없어요. 덮지 않고 그대로 운반을 했던 것 같습니다. 근데 왜 그렇게 기록이 되어 있느냐? 정결케 하는 말씀은 항상 준비되어 있었고 그 여행하는 도중에 이 자리에서 하나님이 지시하시는 그 어떤 자리로 이동하는 중에도 광야의 모든 여정에서 항상 사용해야 되기 때문에 그렇다. 항상. 하나님의 말씀은 우리 인생의 여정, 이 광야의 여정에서 항상 하나님의 말씀을 사용해야 돼요. 언제나 하나님의 말씀이 내 삶의 전부를 차지해야 돼. 충만해야 돼, 내 안에. 그래서 언제든지 그 말씀을 통해 내 삶이 하나님 앞에 드려져야 합니다. 성결함이 없이는 여호와를 볼 자가 없다. 마음이 청결한 자가 하나님을 볼 것이요. 그 청결함을 어떻게 유지할 수 있습니까?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의 심령의 죄가 깨끗하게 해소가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원기가 회복이 되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과의 교제가 더 깊어지고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여러분들이 거룩해져서 하나님과 온전한 교제를 누리며 날마다 하나님의 은혜를 체험하며 날마다 하나님과 함께 있음을 선명하게 느끼는 여러분들 되시기를 축원합니다. 기도하겠습니다. 사랑의 하나님 감사합니다. 오늘도 우리가 하나님 앞에 드린 예배가 얼마나 부족한지, 얼마나 허물이 많은지, 얼마나 하나님께서 받으실 만한 것이 못 되는지를 우리가 늘 잊고 삽니다. 하나님, 우리가 하나님께 드리는 예배가 온전하지 않은데 우리는 이렇게 너무나 뻔뻔하게 이 자리에 앉아 있습니다. 하나님께 예배를 드릴 때마다 우리의 마음을 들여다보고 우리의 정신을 들여다보고 우리가 해왔던 모든 행위가
우리의 모든 말들이 얼마나 하나님 앞에 적절하지 않은가를 하나님의 말씀을 통해 깨닫게 하여 주시어서 마음을 정돈하고 생각을 정돈하고 하나님께 집중하여 온전한 예배를 하나님께 드리기를 갈망하는 저희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하나님의 말씀이 늘 우리 안에 있어 우리의 심령에 있어 우리의 모든 삶의 방향을 바로잡으며 우리의 모든 행위를 깨끗하게 하며 그래서 하나님의 말씀으로 거룩하게 되는 역사가 우리에게 있게 해주시기를 간절히 원합니다. 하나님 앞에 거룩함으로 나아가는 하나님의 백성들 되게 하시고 거룩과 정결함은 우리에게 필수적인 것임을 우리가 깨닫게 하여 주셔서 하나님과의 교제, 지성소에서 이루어지는 교제가 더 풍성한 교제가 될 수 있도록 함께해 주시기를 원합니다. 주의 말씀을 사모하는 심령들 되게 하여 주시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드립니다. 아멘.